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스웨덴을 대표하는 화가가 한 명 있습니다. 이 화가의 이름은 칼 라르손이라는 화가입니다. 이 화가의 그림을 보면 그림 속으로 쏙 들어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림이 아주 좋습니다. 제가 몇 개를 가져왔는데요. 먼저 아늑한 모퉁이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네. 아늑한 모퉁이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여러분, 스웨덴은 이제 북유럽이죠. 아주 추운 나라입니다. 이 추운 동네에 한 집안, 한 가정 안을 저렇게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오후에 따뜻하고 편안한 햇살이 거실을 가득 채우고 있고요. 특히 칼 라르손은 특히 빛을 이 그림에 잘 표현한 화가 중에 한 명입니다. 저렇게 나른한 햇살이 비치고 그 햇살 아래 칼 라르손의 강아지인 카포라고 이름하는 강아지가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실 벽면에는 북유럽 스타일로 아주 고풍스러운 빈티지 가구들과 액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줄무늬 소파와 의자들이 자칫 저 그림이 단조로워 볼 수 있는 그 집안의 풍경을 조금 더 예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겨울 왕국이라 불리는 북유럽의 오후, 어느 한 가정집, 이 아무도 없는 거실, 외롭고 쓸쓸한 모습이겠지만 외롭고 쓸쓸함이 아니라 아주 따뜻하고 햇빛으로 말미암아 행복을 느끼게 하는 이 거실의 모습을 표현해 줍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그림을 그린 칼 라르손은 어린 시절 빈민가에서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가난한 생활을 보냈었습니다. 아버지의 술주정으로 가족이 매우 힘들었습니다. 추운 길바닥에서, 북유럽이 얼마나 춥습니까? 저는 물론 안 가봤습니다만은 추운 길바닥에서 여러 번 잠을 자야 했고 아주 불우하고 힘든 그 북유럽의 추운 나날들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가 어린 시절 다짐한 것은 나는 나중에 커서 가난과 아픔과 이 힘듦을 내 자녀들에게 느끼게 해주지 않겠다라는 결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칼 라르손의 모든 그림들은 행복하고 단란한 자신의 어떤 집과 그리고 아내, 자녀들의 모습을 자주 그렸습니다. 사진을 좀 보여주세요. 바로 이 집을 그렸는데요. 이것은 실제로 칼 라르손과 그의 아내, 자녀들이 함께 살았던 집입니다. 칼 라르손은 같은 왕립 미술 아카데미 출신인 아내를 만났고요. 자녀를 무려 8명이나 낳게 되고 이 가족은 실제로 저렇게 2층짜리 집을 자신들만의 취향을 담아서 꾸미고 고쳤는데 무려 30년 동안 7번 이상 저 집을 공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다음 그림이요. 이 그림의 모델인 실제 집은 저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은 스웨덴 중부지방인 팔룬 지방에 있는 순드보른이라는 동네에 실제로 저 집이 있다라고 합니다. 다른 작품도 하나 볼까요? 부엌이라고 하는 제목의 작품입니다. 이 부엌은 갈색 저 원목으로 벽이 되어 있고 주방을 보시면 이제 아기자기하고 빈티지한 전형적인 유럽의 그릇들, 냄비, 병, 식기들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부엌에 저런 창문이 없는데 저 그림은 이제 유럽 창문이죠. 창문을 활짝 열어서 바람이 잘 들어오고 또 밖의 풍경도 감상하는 아주 낭만적인 창문의 모습이 보입니다. 가운데 빨간 옷 입은 언니가 이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저기 가운데에 이제 초록색으로 우유 짜는, 예전에 우유 짜는 기계가 있어요. 저 우유 짜는 기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니가 뭐 하는지 재밌어 보였는지 동생이 다가와서 관심을 보입니다. 귀여운 두 자매의 부엌에서 이런 재미난 장면들을 칼 라르손이 이제 포착해서 이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칼 라르손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신의 아내의 이름이 이제 카린이라는 아내인데 카린과 함께 꾸민 집과 내 가족에 대한 추억 그리고 그들을 담은 작품들이 내 인생의 최고의 작품이다라는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 칼 라르손의 미술 철학은 곧 자신의 집이었습니다.
행복한 나의 가정이 살아가는 그 모든 집의 환경들, 모습들, 풍경들, 그 인테리어가 곧 내 미술의 내 예술 철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철학은 20세기에 들어와서 따뜻하면서 실용적인 북유럽 스타일의 기초가 됩니다. 스웨덴의 세계적인 가구 브랜드죠. 이케아의 창시자 칸 브라드라는 사람은 이 바로 칼 라르손이 그린 모든 그림 안에 담긴 이 이미지와 따뜻함이 우리 이케아의 정신적 뿌리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칼 라르손의 이야기와 그의 그림을 소개한 이유는 오늘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어서입니다. 여러분의 집은 어떠십니까? 지금 살고 계신 집 말고요. 우리도 저렇게 멋지게 집 고치고 싶다, 인테리어 해야겠다 이런 게 아니라요. 제가 드리는 질문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는 여러분의 집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 나라에 예비된 나의 처소는 어떤 모습일까요? 대신방을 하는데 모 권사님께서 어렸을 적 꿈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 꿈이 지금도 안 잊혀진다고 하시면서 나누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셨는데 하나님 나라에 있는 아주 예쁘게 장식되어 있는 자신의 집을 보셨다라는 꿈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대리석으로 막 어마어마한 기둥이 막 이렇게 올라가 있고 그 기둥 사이로 자기 집을 몰래 이렇게 보는 그런 꿈의 내용들이었습니다. 너무 그 집이 아름다웠고 너무 신기했던 꿈이어서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권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저도 생각했습니다. 내 집은 어떤 모습일까? 지붕은 제대로 달려 있을까? 문짝이나 제대로 달려 있을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러한 도전을 드립니다. 우리가 만들 최고의 예술 작품은 여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 하나님 나라의 내 처소를 내가 내 인생의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겠다라는 결단으로 오늘 지금의 삶을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힘내어 살아야 합니다. 자, 오늘은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두 개의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모세를 말하면서 여호와의 종 에베드라는 단어가 나왔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호수아를 지칭하면서 수종자 살라트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 두 단어를 잠깐 비교해 볼 건데요. 먼저 여호수아를 지칭하는 수종자라는 말은 원어로 살라트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뜻은 아주 직급이 높은 이인자, 섬기는 자 또는 보좌관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아주 높은 계급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인자, 보좌관.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모세의 살라트, 직급이 높은 보좌관 2인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리더 1인자 모세는 오히려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종이라는 단어인 에베드라는 단어가 사용되었고, 사실 이 에베드라는 단어는 정말로 살라트와는 다르게 실제로 낮은 계급, 실제로 천한 계급을 뜻하는 단어가 이 에베드, 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하나님의 종 에베드 모세, 그리고 모세 밑에 직급이 높은 사람의 이인자 살라트 여호수아. 여러분, 이런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종 에베드가 더 좋으십니까? 아니면 직급이 높은 사람의 보좌관 살라트가 더 좋아 보이십니까? 진짜 답해 주실지 몰랐는데, 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종 에베드가 더 좋으십니까? 아니면 살라트 사람의 보좌관이 더 좋으십니까? 살라트가 들리는 것 같은 느낌이. 네네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개의 단어 중 무엇이 더 좋은 직책으로 보이십니까? 오늘은 이 질문을 우리가 모두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여호수아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여호수아를 소개할 때 항상 그 소개하는 수식 문구가 있었습니다. 바로 눈의 아들이라는 수식 문구였습니다. 여호수아를 말할 때 항상 나오는 수식어입니다. 왜 항상 여호수아를 소개할 때마다 눈의 아들이라는 수식어를 붙였을까요? 그것은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 출신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 출신인 게 왜 중요했냐면,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기억이 안 나실 겁니다. 할렐루야. 에브라임 지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홍해가 갈라지면서 나왔던 그 모세의 출애굽 때보다 훨씬 더 일찍, 훨씬 먼저 에브라임의 아빠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로 살았었을 때부터 이 에브라임 가족들은 다른 지파보다 하나님의 꿈을 향해서 더욱 간절히 믿고 하나님의 꿈을 향해서 애굽을 나와 먼저 가나안 땅으로 향했던 그런 독자적인 움직임을 보였었던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향해서 먼저 움직였고 진취적이었고 이 꿈을 믿고 이 꿈대로 살려고자 하는 그런 열정적인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으로 가는 그 과정에서 그 에브라임의 아들들이 블레셋 땅을 정복하려다가, 가나안 땅 가려면 제일 빠른 길은 블레셋을 통과하는 길이거든요. 그 길을 가려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패배하여서 아들들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아빠 에브라임이 충격을 받고 아주 슬피 울며 낭망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 또 낳은 아들의 이름이 브리아라는 아들의 이름을 지었거든요. 브리아라는 뜻이 재앙이 임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의 이름을 재앙이 임했다라는 이름으로 지을 정도로 에브라임은 하나님을 아주 많이 원망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브라임, 그리고 이어지는 그 아들 브리아, 그리고 또 브리아의 아들들 쭉 이어지다가 눈이 나오고 그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준비시키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실제로 하나님이 옛적부터 조상들에게 주시고자 했었던 그 가나안 땅의 꿈, 그 땅을 실제로 정복하고 땅 분배까지 이루어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붙잡고 다른 어느 이스라엘 지파보다 더 믿음으로 그 땅을 향해 나아갔던 에브라임 가족들의 신앙을 잊지 않으시고 이 가족들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준비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 에브라임 후손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계속 지키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진 수식어가 에브라임, 그리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는 은혜의 문구입니다. 여호수아를 눈의 아들로 소개하는 이유가,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에브라임 가족의 그 믿음, 신앙을 내가 너희들을 잊지 않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인 것이죠. 성경을 보면 자연스럽게 여호수아는 이제 모세의 밑으로 들어가서 2인자가 됩니다. 이것은 모세의 보좌관이 될 만큼 여호수아는 이미 충분한 자질과 역량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살펴보면, 먼저 여호수아는 그 진취적인 에브라임 지파 출신답게 싸움을 굉장히 잘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홍해가 갈라지고 출애굽을 하자마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들과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먼저 친 게 아니라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보면은 아말렉이 먼저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원어로 보아도 아말렉이 들어오다라는 표현이 사용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때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부터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자, 이 승리가 그 유명한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 표시라는 뜻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아말렉과 대대로 싸워 승리를 선언하셨던 여호와 니시 사건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나가서 싸우라는 부탁을 여러 백성들에게 두루 말씀을 계속 띄워놔 주세요. 여러 백성들에게 두루뭉실하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콕 집어서 이야기를 했나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콕 집어 이야기를 합니다. 나가서 싸우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노예로 오랫동안 살아서 싸우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데, 독자적인 움직임을 보였던 이 에브라임 지파 출신답게 여호수아는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싸움을 잘했으니까, 리더십이 있으니까 콕 집어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부탁을 했겠죠. 이 정도면 아주 모세의 보좌관, 보디가드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사실 아직은 여호수아가 모세의 보좌관이라고 여겨지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싸우고 있을 때 실질적으로 모세의 양옆에 모세의 팔을 붙잡고 있었던 최측근 사람들은 아론과 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 출애굽기 17장의 여호와 니시 사건이 출애굽기 24장으로 점프하면 출애굽기 24장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기록한 돌판을 주겠다고 시내산 위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산을 아론과 훌과 함께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함께 올라갑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17장에서 모세의 양손을 들어주었던 최측근 아론과 훌은 24장에서 돌판 줄 테니까 올라오라고 했을 때에 이 두 사람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출애굽기 24장 13절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아론과 훌은 산 밑에서 단지 기다리라 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아론과 훌이 아닌 여호수아를 데리고 둘만 위로 올라갑니다. 뭔가 전세가 역전되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입니다. 방금 읽은 13절에서 모세가 그의 부하와 함께 갔다는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이 부하라는 단어가 바로 여기서부터 여호수아를 지칭할 때 보좌관, 살라트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24장 이때부터 모세의 살라트, 모세의 보좌관 역할을 여호수아가 맡게 되었고, 이것을 아주 잘 해내고 있는 젊은 여호수아의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흐르죠. 모세가 회막을 만듭니다. 하나님이 그 회막에 구름 기둥으로 임재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가득 이렇게 은혜로운 시간을 보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마쳤고 모세는 다시 진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살라트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와 함께 회막에 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함께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민수기 말씀에 보면 모세가 드디어 여호수아에게 안수하고 리더로 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민수기 27장 18절에서 20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특별히 18절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라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영은 루하흐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의 숨, 성령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우리가 다 알죠.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느보산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의 살라트, 보좌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던 여호수아가 드디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여호수아의 그 출신 지파부터 젊은 시절 전쟁에 능했던 장면, 모세의 부하가 되어가는 장면, 보좌관으로 올라가는 장면, 살라트로 살아갔던 장면,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성령이 충만해지면서 결국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어가는 그 과정들을 성경은 기록함으로써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아주 높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를 자세히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여호수아서는 주인공이 이제 2인자 여호수아잖아요. 여호수아가 리더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주인공 여호수아 앞에서 하나님은 자꾸만 모세를 더 찾고 자꾸만 모세를 더 그리워하는 듯한 표현들을 아주 자주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 여호수아서에서는 하나님이 여호수아 앞에서 대놓고 계속 모세를 찾으세요. 그리고 모세를 찾으실 때마다 이러한 수식어를 사용하셔서 모세를 찾으십니다. 바로 내 종 모세라는 표현입니다. 그 표현이 바로 오늘 본문 1장 2절에도 나왔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성경 여호수아서는 이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아주 높게 평가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여호수아가 조금 섭섭한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리더 모세가 죽고 다음 리더로 본인을 세웠는데 하나님이 자꾸 모세에게만 내 종이라고 언급하시기 때문입니다. 자꾸 예전 리더를 찾으시면서 내 종 모세를 더 그리워하시고 찾고 계신 것입니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여호수아서 안에서만 여호수아 앞에서 대놓고 하나님은 내 종 모세라는 표현을 14번이나 사용하십니다. 제가 여호수아였다면 조금 시기 질투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를 리더로 세우셨잖아요. 이제는 제 차례예요. 제가 살아온 스토리 아시잖아요. 저희 에브라임 스토리 아시잖아요. 이제 제가 주인공이에요. 제가 이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전 리더를 계속 언급하십니까? 그것도 14번이나요. 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라고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섭섭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드디어 여호수아에게도 그동안 한 번도 안 불러주시다가 드디어 여호수아에게도 내 종 여호수아라는 말을 여호수아서에서 드디어 하십니다. 그런데 몇 번 한 줄 아세요? 딱 한 번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을 언제 딱 한 번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바로 여호수아가 죽었을 때입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하나님의 일들을 다 완수하고 모든 율법들을 지키며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다 완수하고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잘 이끌고 땅 분배까지 다 마치고 성경 여호수아서가 끝날 때쯤에 여호수아가 죽었을 때 마지막에 드디어 하나님이 내 종 여호수아라고 딱 한 번 불러주십니다. 여호수아 마지막 24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이 일 후에라는 것은 여호수아가 모든 사명을 다 감당한 후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종이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요, 사실 여호수아는 살아생전에 하나님께 내 종이다라는 말을 직접 듣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그가 죽었을 때 비로소 하시는 하나님의 평가가 여호수아는 내 종이다라는 평가를 하세요. 이것을 선언하세요. 여러분, 진짜 신앙인은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 제대로 평가가 됩니다. 주님이 직접 평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듣는 평가가 다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신앙 지키며 믿음대로 살고 있는데 인정받지 못했다고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진짜 평가는, 진짜 신앙인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이 직접 평가하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종 목표는 결국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이어야 합니다. 비록 하나님의 칭찬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에게 주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신앙의 길을 끝까지 걸어간다면 결국 우리는 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내가 사랑하는 주님께 칭찬받은 것이 내가 지금 이 세상을 아주 잘 살아왔다, 잘 살아온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주 하신 칭찬 말씀이 있습니다. 그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신약에서 예수님이 실제로 자주 습관처럼 자주 말씀하셨던 칭찬 표현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직접 하신 말씀은 빨간색 글자로 표시되어 있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이거 다 주님이 하셨던, 주님이 자주 말씀하셨던 칭찬입니다. 주님이 습관처럼 자주 직접 말씀하셨던 칭찬이에요. 여러분, 실제 이 음성을 우리는 저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 앞에서 주님 만났을 때 직접 듣고 싶은 거예요. 잘했다, 너의 삶이 복되다, 너가 내 말을 잘 듣고 정말 착하고 충실하게 말씀 지키며 살았구나, 제일 잘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주님만 계신가요? 아브라함도 있고요, 모세도 있고, 오늘 함께 보는 여호수아도 있겠죠. 그들 앞에서 나를 세우고 얘 진짜 잘했어, 얘는 진짜 내 종이야, 너희들도 다 봤지?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환영해주고. 여러분, 그게 꿈이 아니라요, 우리가 그 나라에 가면 앞으로 있을 우리 모두의 실제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이렇게 환영받을 수 있도록 지금을 제대로 살아야 합니다. 남아있는 우리 인생, 내게 주어진 지금의 삶, 여러분 어떻게 살아내야겠습니까? 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주님 만났을 때 이 칭찬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설교 서두에 이런 말씀 드렸죠. 저 하나님 나라에 있는 나의 처소, 나의 집을 위해서 여러분은 지금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계신가요?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쓰신 인도의 길을 걷고 있는 예수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마하트마 간디의 명언이 하나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을 이야기하지만 천국을 보여주지는 않는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제일 많이 도전받았던 문장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을 이야기하지만 천국을 보여주지는 않는다. 저 지금 설교하면서 천국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 삶을 이제 돌이켜보게 되는 거죠. 나는 천국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도전받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통해서 천국이 보여지게 하옵소서.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 세상에서 천국을 나타내는 삶이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오늘 천국으로 먼저 살게 하옵시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정말 하나님 나라 가서 진짜 예수님 만나면 너무 반갑고 기쁘고 주님도 잘했다 하면서 우리를 칭찬하시지 않겠습니까? 천국에 가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색하고 뻘쭘하면 거기가 어떻게 천국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도 천국에서 여러 사람들 앞에서 나를 당당하게, 얘는 진짜 내 종이야, 얘 정말 잘했어, 이렇게 소개하시면 우리가 얼마나 기쁘게 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오늘을 살아갈 때 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십시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저 하늘에서 주님께 평가받는 것이 진짜 우리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오늘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